성경에서 무려 50장이 넘게 다루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죠. 그의 정말 파란만장한 삶, 그 전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한우리교회 주일 설교를 핵심만 쏙쏙 뽑아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되게 대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위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영웅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밧세바 사건으로 그냥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던 그 모습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성경이 왜 굳이 다윗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가장 어두운 실패를 다 기록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방대한 이야기는요, 그냥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장치 같은 건데, 바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왕은 이런 왕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의 가능성과 동시에 그 명확한 한계,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다윗이 어떻게 왕의 모범으로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가 받은 영원한 왕의 약속은 뭔지, 하지만 그가 실패하면서 그 실패가 오히려 어떤 소망을 가리키게 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론,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인지, 이 순서대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왕의 모범 다윗입니다. 여기서 설교는 다윗을 그의 바로 앞 왕이었던 사울과 아주 선명하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다윗을 이상적인 왕의 모델로 딱 제시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요. 사울 왕은 왕이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반면교사, 다윗 왕은 바로 이래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롤모델인 셈이죠. 사무엘서 자체가 이런 대조구도를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데요. 나쁜 예를 통해서 좋은 예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상적인 왕의 기준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 위에 진짜 왕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항상 기억하는 왕.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공 비결은 내가 짱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대리인일 뿐이다. 이 자세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장면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거의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닌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떻게 감히 손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였느냐 하면서 분노합니다. 사울을 자기 경쟁자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끝까지 존중했던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다윗이 이런 생각은 여기서 정점을 찍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장면이죠. 이게 그냥 이사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거든요. 이걸 나라의 심장부로 가져온다는 건 이 나라의 중심은 나 다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온 백성 앞에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신앙적 퍼포먼스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왕의 모범을 보이던 다윗에게 이제 성경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7장인데요. 여기서 다윗의 아주 선한 계획이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멋진 백향목 궁전에 살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초라한 천막에 있네? 그래서 결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집,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정말 예상 밖입니다. 아니,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집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다윗의 가문, 그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라는 단어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와, 스케일이 엄청나죠? 이건 그냥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다음 왕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왕국이라니.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다윗이 약속을 받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결국 실패하죠.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이 약속은 그냥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아니다, 그 약속은 살아있다고 외쳤고 이 기나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바로 그 직후에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곤두박질 칩니다. 이야기가 갑자기 어두러져요. 왜 다윗 자신은 이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었는지 그 한계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불과 얼마 전인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기고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정말 완벽한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후에 사무엘하 15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죠. 이 대비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설교에서는 이 지점에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듭니다. 다윗은 진짜 집이 아니라 모델하우스였다는 거예요. 와, 모델하우스 정말 멋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 순 없죠. 진짜가 아니니까요. 다윗의 실패는 그냥 한 사람의 도덕적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신학적 사단입니다. 봐라, 인간왕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이렇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진짜, 완벽하고 죄 없는 왕이 필요하다. 이 갈망을 만들어내는 장치였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한 다윗을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사울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았지만 너에게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신실하심이 다윗의 실패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올 더 놀라운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복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왕의 모범이었던 다윗, 영원한 약속을 받았던 다윗, 그리고 처절하게 실패했던 다윗, 이 모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마침내 하나의 분명한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왕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최종 답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해지죠? 다윗이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다윗은 순종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다윗이 모델하우스였다면 예수님은 진짜 집이신 거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교리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돈, 내 관계, 내 자녀,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동시에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더 크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 길고 긴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 하나를 던지기 위해 달려온 겁니다. 당신의 삶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입술의 고백 말고요. 진짜 내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나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